생명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며 영혼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아들의 희생과 장사 지낸 바됨과 사흘 만에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게 하신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 영생의 삶, 영생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오늘 온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는 소망,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산 소망으로 오늘을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서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일어날 결과도 주께서 주관하실 것을 의지하고 믿고 맡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제는 지난 고난주간 이전에 나누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돌아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일어난 그 사태,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이 기록된 말씀을 보다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이게 하는 거울의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다름 아닌 말의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의 지혜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전에는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이기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그 진리와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 바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누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고 그러냐. 말의 지혜를 내서 없는 지혜도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설의 진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기뻐하시는데 어느 누가 전도의 지혜로운 것을 추구할 수가 있겠고 그 누가 선포에 탁월한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생애 내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의 표적을, 이적을 그 모든 이적이 가리키는 표적이었죠. 이 이적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가리켜 나타냈는데 그들은 다 무시하고 안 믿고 계속 표적을 구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은 지혜를 찾고 있으므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며 지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찾고 구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찾았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진실로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무엇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기가 막히게도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요. 게다가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일 뿐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보충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있는 사람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짧게 십자가의 도는 곧 십자가의 말씀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고 어리석은 것일 뿐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지혜나 말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요 달리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밝혀놓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일 뿐이고 또 어리석은 것일 뿐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인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느냐? 지금 이러한 질문을 전제로 하고 그 질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보자면 전도의 지혜로움으로도 모자랄 판에 우리 입장에서 전도의 지혜로움, 선포의 그 탁월함으로도 모자랄 판에 어이없게도 어떻게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기쁘게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의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5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안내해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무리 부름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전도의 탁월함이나 지혜로움으로도 모자랄 판에 어이없게도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근거 내지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의문에 이렇게 사도는 답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런 사실을, 이런 진리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혹은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셔서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도록 하셔서 구원하시기를 바로 이런 역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곧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난 의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6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서 이 이제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또한 미련한 자인 것일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드는 겁니다.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집안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벌 좋은 자, 가문의 이 형편이 이 좋은 자,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요. 이 시대와는 2000년 전 당시는요, 이 집안의 배경은
그 배경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이상. 지금 이 문벌 좋은 자, 그 집안 배경이 좋은 자, 지금 이 내용이 우리 시대의 의식하고는 아주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빈부의 격차,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어느 시대건 빈부의 격차가 없던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 지금 그 중근동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 빈부의 격차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1980년도, 그러니까 그때 제가 청소년 한 그냥 대표로 여러 이제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순방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문교부 담당자와 저희 유네스코 담당자와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또 한 분하고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이제 우리 네 명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동남아를 순방하는, 한 달 동안 순방하는 기회에 필리핀을 갔을 때, 마닐라를 갔을 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이제 이 같은 마닐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어느 한 지역을 갔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요. 기관단총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설 경비원들이 기관단총을 이렇게 메고, 얼마나 놀랍니까? 그 지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분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게 부자 동네.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그 당시만 해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그 어린 아이들이 짐 들어준다고. 그때 함부로 짐을 맡겼다가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때였는데, 그 마닐라 수도에 기관단총을 든, 그러니까 부촌을 지키는,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제가 지금 이 문벌 좋은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실감나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좋은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아주 실제적으로 지금 그 당시 현실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울 사도가 지금 기술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26절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의 이 전개를 따라 내용을 이해하려면 힘들고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원문은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왜 들어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뒤의 연결이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긴 이 말씀 전체가 고린도전서뿐만이겠습니까? 이 말씀 전체가 일반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것은 이미 짐작하고 있는 바이지만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그런데 25절로 일단 한 문단이 마무리되고 새 문단이 시작되는 26절에서 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니까 혼란스럽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도 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짚히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깨달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한 것이고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즉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저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으니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 또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 말을, 이런 뜻의 말을 사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결과요, 열매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데다가 좋은 집안이라는 배경을 가진 자가 더 수월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며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수록요. 거기다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니 더 지혜롭고 더 힘도 더 능력도 있으며 또 문벌 좋은 자로서 지방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그만큼 더 빨리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대부분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요 이성적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좋은 배경을 소유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전혀 다른 역사를 지금 다른 선택을 하고 계시고 다른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다고 바울 사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인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을 이 말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연관된 이 기막힌 내용을 이렇게 여러 날 그냥 우리가 안다고 짐작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보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아오면서 지금 이런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의 지혜, 그것도 말의 지혜를 내세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얼마나 사실은 또 우스꽝스러운, 좀 가벼운 표현이죠. 우스꽝스럽다는 얘기는. 그러나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이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으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아야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군가 지금 이렇게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말씀이 이어지는지를 보면요, 사실은 우리로서는 못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에게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이렇게 사람에게 속하게 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현실을 놓고서,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은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금 우리를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이러한 우리를 살리는 진리의 지식과 은혜의 지혜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의 이끄심과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접근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어두움과 이 악함을 이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깨우쳐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우리가 어떤 허물과 불법과 불순종의 그늘 아래, 그러나 전혀 그런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는 우리 자신인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한낱 말의 지혜로, 말의 재주로 자신도 속이고 다른 이들도 속이곤 했던 우리의 그 죄악들을 우리가 깨우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하늘의 차원이요, 하늘의 능력이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를 지니고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도 더 우리가 확증받고,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말씀 앞에서 또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갈 수 있고, 그것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 서로에게 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려운 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순간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주의 백성들, 생명의 1초도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그 연약한 상태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그곳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주께 맡기고, 그래서 생명의 작용을 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 심령의 평안함으로 그 약함과 그 고통을 오늘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